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8월 29일 이날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다 라고 해서 흔히 국치일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 29일 되면 여러 기관들이 국기를 내리고 조기제양하고 또 반으로 내리고 이렇게 이 날을 슬퍼하며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라도 빼앗겼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글도 사용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우리의 성과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당해야 했습니다. 일본 압제 가운데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아오다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올해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 전 이 8.15를 맞이할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지나온 우리 사진과 또 사료들을 보면 말 그대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목 놓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피가 마르도록 나라 사랑을 외치며 감사했던 우리 온 결의 모습을 저렇게 한 폭의 사진에서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매년 이러한 뜻있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러한 아픔의 고난과 고통을 맞지 아니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해방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중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또 교회가 이런 민족적인 의식을 바르게 잡아주고 가르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광복 80주년 기념하는 주일, 나라사랑 주일에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조국을 남겨줘야 될지 또 어떻게 과거를 교육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국 강병이라는 것은 사자성어인데 이제 한자로 보면 이 부국 강병이 풀어보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의 한자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그토록 아픔의 일제 시대를 맞아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국강병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사를 보면 1854년도 일본은 벌써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은 재빠르게 나라를 개방하고 서구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모든 걸 개혁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죠? 쇄국 정치를 통해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때 우리 시대에는 당파 싸움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부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편히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없었습니다. 그저 당량만 빠져 있어서 자기들의 당파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독점하고 이익을 챙길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르게 될 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또 우리나라는 숭문천무의 잘못된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여기 숭문천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사자성어인데 풀어보면 그를 숭상하고 무력을 천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유교 문화가 상당히 짙었던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글을 좋아하고 또 힘을 쓰는 무력은 천히 여기는 이러한 풍토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를 영어로 비전이라고도 하고 또 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결국 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주전 586년, 아주 중요한 연대죠. 우리 구속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연대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남조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마침내 완전 멸망한 해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제20대 왕이 누구였죠?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 시드기야 왕을 붙잡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 왕을 결박하고 왕의 눈을 뜨게 한 후에 그 앞에서 그의 아들들, 왕자들을 하나하나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리고 송곳을 들어 시드기야 왕을 눈을 파냅니다. 온 눈에 피가 범벅이 된 이 왕,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처참하게 바벨론까지 개 끌려가듯 짐승 끌려가듯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열왕기상 25장 6절에서 7절, 왕상 25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끌려가는 모습이 참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빠지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도 그 누구도 도와줄 손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다른 나라가 결코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이, 우리나라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온전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마음 놓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가족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2편 28절 말씀 보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백성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 나라의 앞길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위에는 거대한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멀리는 미국이, 바로 아래는 일본이라는 이 세계 4대 강국이 우리의 역사 속에 너무나도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은 이 조그만 한반도가 그나마도 남북으로 갈리고 결국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불쌍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십니다. 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강한 나라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라 사랑의 주의를 만날 때마다 거듭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짐하고 기도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나라가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될 때 사실은 그 어떠한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이 시대에 그래도 선교의 대국이 되고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나라와 민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를 들어서 마지막 때 열국에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의 참상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의 참상은 잊지 말자. 여러분, 지난 이 일제 36년 동안 우린 정말 너무나 많은 착취와 만행을 당했죠. 근현대사 책자에 보면은 참 일제 36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당한 그 처참한 그 만행을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도 쓸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역사가 아닌 일본 역사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일본보다 더 오래고 더 찬란한 역사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 역사가 일본 역사보다 더 훌륭한 모습이 있다는 그 내용들을 발견하면 다 불살라 버렸어요. 문화 말살 정책, 나라 말상 정책을 이들이 썼던 거죠. 뭐 일일이 말하기도 그렇지만 너무나 참혹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전국에 이 소녀상이라고 조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에 일본군들이 잔인한 노예로 우리나라 이 조선 처녀들을 전쟁터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이때 우리 조선 젊은 처녀들이 20만 명이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나갑니다.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거의 뭐 90, 뭐 훨씬 더 많은 분도 있고 거의 이제 남은 분들이 별로 없지만, 그 참상의 할머니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 어린 조선 처녀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하루에 한 사람이 60~70명의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인권 유린을 당한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진도 나오잖아요. 차마 사진으로 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조선의 젊은 남자 청년들도 징용을 당합니다. 약 200만 명의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오지에서 일하고 전쟁터에 일본군의 옷을 입고 이렇게 목숨을 잃어갑니다. 오지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평생 부모 형제 자매 보지도 못하고 없애진 사람들이 약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참 말하기도 힘든 잔혹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사에 보면 이 독일도 이 유대 민족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 이스라엘이 해방되기까지 독일 제국이 유대인을 무려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가스실에서 집단으로 죽이고 뭐 말하면 뭐예요, 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과거는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도처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계 도처에 자기들의 전쟁사를 담은 박물관들을 엄청 크게 줘서 세계 각국에 지어놨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바로 이때 그
독일로부터 당했던 엄청난 학대와 만행의 사진과 유물들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밝힙니다. 근데 이제 기억나는 것은 그 전쟁박물관 입구에 보면 그 입구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라는 의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과거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포로 상태가 돼서 그런 고통을 재현하게 되지만 그러나 기억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문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이 만행을 자행한 독일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본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의 만행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나라 사랑의 날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 사람들을 뭐 적대시하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본 사람이 있고 뭐 조선족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똑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옛날 이 비극적인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나라, 이런 엄청난 핍박이 없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한 때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요절 같은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고 정말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72년 전에 우리 6.25 한국전쟁이 끝난 게 195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부터 72년 전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니까 말 그대로 전쟁의 폐허여 잿더미였어요. 전 국토 어느 곳에 온전한 건물이 없었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1세기도 되기 전에 회복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때와 지금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전쟁을 회복하고 오히려 전쟁 때 많은 민족들이 우리를 도와준 걸 기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되갚아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직은. 또 지난 1970년대 전 세계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어땠습니까? 기름 한 통이 없어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나고 물가가 뛰고 난리법석이었죠. 전 세계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정말 살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전쟁의 폐허덤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군사적인 대국으로, 요즘 우리 나라 국산 그 여러 가지 무기들이 얼마나 여러 나라에서 관심이 많은지 뉴스에 나오죠. 뭐 우리가 만든 뭐 자주포, 탱크, 무슨 무기들이 지금 전쟁하는 나라에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강대국 일본에 필적할 만한 나라가 됐잖아요. 국민 총 생산액도 뒤지지 않잖아요. 예전에 무슨 뭐
선진국가 가서 뭐 좋은 물건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여러분 옛말에 지금 뭐 대한민국 안에 돈이 없어 그렇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미국 거, 뭐 일본 거, 뭐 대형 백화점에 가득가득. 예. 이런 놀라운 번영의 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뜻깊은 나라 사랑 주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할 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번 주 광복절도 있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 10절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제목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가사가 있듯이 거기 하나님이 보호하사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보호하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의 보호하다는 동사가 우리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돌보다, 두 번째 도와주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와 똑같은 단어가 있죠. 권념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보호하다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권념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러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아침에 떠오른 구절이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특별히 이 구절이 왜 더 의미 있게 다가오냐면 이 구절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거든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 41장이 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아무리 모기를 불러도 하나님 대답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포로 생활에 처박아 놓은 이 모습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의를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 의식, 하나님 의식이 점점 쇠미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아직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린 게 아니라 선포하시면서 드디어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왠지 저의 마음속에 이번 주 설교를 할 때 점여오는 거예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전해준 이 말씀이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동일하게 다가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는 우리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외국에서 가져오고 전방에 엄청난 무슨 강화할 것들을 가지고 배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게 아니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친히 감당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실 때, 보호하실 때 우리나라는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 복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자유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한 위기 속에 또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안을 보나 밖을 보나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외세에 굴복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자주 경제력을 갖추며 나가는 게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인 거예요. 이제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나라가 보호주의 정책으로 나갈 겁니다. 일단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들이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반세기 동안, 1세기 동안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부국강병 바로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결론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물론 30년은 요셉 때라 빠지지만, 근데 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누가 건져줬죠?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전개해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 민족에 동행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여호와를 찾고 제사를 지내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사이적을 베풀어줘도 한 번도,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 한 번도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예, 홍해 건너기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줍니까? 물이 변해 피가 되게 하고, 피가 변해 물이 되게 하고, 지팡이 변해 뱀이 되게 하고. 여러분, 뭐 그것뿐만 아니죠. 정말 기사의 이적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그들은 껐떡도 안 했어요. 근데 드디어 그들이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홍해를 건너오는 체험을 하고 나서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그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감사에 인색하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무심하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그럴 수 없죠. 누구와 똑같아요. 근데 그 강팍한 그들이 언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고 나서 드디어 그들은 홍해 가운데 쫓아오던 바로와 애국 군대가 결국 홍해 가운데 다 수장되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 앞에 멸절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드디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쭉 나와요. 10절까지. 출애굽기 15장. 그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그들에게 힘되고 노래되고 구원된 건 홍해 건너기 전부터예요. 이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이미 그 전에 엄청 베풀어 줬는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치 않았어요.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랬어요. 비록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이런 출애굽기 15장 2절 같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3절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강력한 용사가 되는 걸 이때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4절 보면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다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참된 해방, 참된 광복, 참된 자유함을 얻는 기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뭐한다? 해방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굳건히 붙잡고 이 모든 위기에서 축복받아서 이제 세계 속에 막강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열방의 이 구속사의 복음 전파에 매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